하늘의 말씀 봅니다. 구약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으로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에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에게 가져온 이 예물로 내 주를 좇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해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느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신 때에 원컨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꾼 여인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두 통을 보냈는데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입니다.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 2장 14절 15절에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곳곳에 향기처럼 퍼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에는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예수님의 향기, 즉 예수님의 냄새를 말합니다. 요새 날씨가 더워서 모기가 극성을 부립니다. 모기는 20-30m 떨어진 곳에서도 정확하게 사람 냄새를 맡고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요즘 모기는 웽하는 이 소리가 안 들려요. 귓바퀴에 비로소 가까이 와서 그래야 조금 들릴까 말까 거의 못 듣습니다. 땀 냄새 그리고 입에서 뿜어내는 이산화탄소 냄새를 기가 막히게 감지하고 달려듭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를 정확하게 구분하는데 냄새로 밝혀 당신 그리스도인 맞다. 예수 믿는 사람 맞다를 정확히 잡아냅니다. 예수의 향기란 무엇일까요? 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운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에게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위로와 격려를 주어야 합니다. 절망적인 순간에도 소망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냄새를 뿜어내는 것은 먼저 말을 통해서 뿜어내 가장 쉽잖아요. 가장 빠르고 그리고 삶을 통해서 뿜어냅니다. 요새 정치인들이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많은 말들을 내뱉는데 가뜩이나 힘든데 우리의 기운을 쏙 빼놓는 말만 골라서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달리는 댓글을 보면 이거 섬뜩할 정도예요. 죽입니다. 공격합니다. 짓밟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가끔 사이먼 카펑클이 부른 노래 제목이 자주 떠올라요. The Bridge over Troubled Water. 험한 세상 다리 되어주리라. 험한 세상 나도 살기 바쁜데 누가 남 다리 될줄 하겠습니까? 그걸 담고 있기 때문에 험한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끝없이 뻗어가는 큰 넓은 망망대 큰 바다 한가운데 쉴 새 없이 흔들리는 작은 배 한 척이 바로 여러분과 제 인생살이거든요. 힘들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 있냐? 다 힘들죠. 그런데 힘들고 험한 세상 속에서 함께 바람을 맞으며 같이 물을 뒤집어 쓰고 생명의 냄새를 물씬 풍기는 사람들 때문에 그 세상은 아직도 살맛이 납니다. 특별히 전 세계를 여전히 뒤흔들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이미도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에서 벌써 21만 명이에요. 지금도 병실에서 생명과 사망의 경계선에서 힘든 시간을 보낸 사람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설령 나았다 할지라도 극심한 후유증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아픔이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론 너무 무책임하고 너무 쉽게 말을 내뱉는 우리 보통 사람도 있고 특히 정치인들 그렇습니다. 또 종교인들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사람이 뭔가, 사람을 사는 게 뭔가 이거를 자꾸 묻게 됩니다. 죽음의 철도를 벌리는 과경의 다리, 2차 대전중 일본이 반풍, 태국, 버마, 지금의 미얀마를 잇는 장장 250마일의 긴 철도를 잇는 이 콰이강을 건너는 그 철길을 놓음으로써 세상에 비로소 알려지게 된 다리인데 일본이 이 철도를 놓기 위해서 수많은 포로들을, 연합군 포로들을 그 강제 노역에 동원을 했습니다. 이 철도 공사는 1942년 우리가 해방되기 바로 3년 전에 완공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철로 하나 한 칸에 한 사람꼴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이 엄청난 공사에 동원된 연합군 장교가 있었는데 스코트 출신인데 중대장이었다가 일본에게 포로가 됐습니다. 바로 어니스트 고든이라는 사람인데 죽을 고생을 하고 그냥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하루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봅니다. 파리와 빈대가 득실거리고 그 포로 속에서 언제 나에게도 죽음이 닥칠지 모르는 그러한 내일 죽을까 시시각각으로 죽음과 직면한 그런 삶을 포로 수용 살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열대의 정글 속 얼마나 무더워요. 그리고 가뜩이나 물품이 모자란 사람 그때 양반이고 뭐 없는 거예요. 서로 남의 걸 뺏어가고 그리고 죽이고 탈취하고 이런 어떤 몸부림치는 정글의 현장이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인간이 아니라 야만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라고 하루도 몇 번씩 생각했습니다. 불행 중인지 불행 다행인지 이 고든이 그만 열대병, 말라리아 풍토병에 걸려서 거의 죽을 고생하고 이제 죽는 날만 남았습니다. 꼼짝도 못하게 됐어요. 그러다 어느 날 자기 포로 수용소에 두 사람의 포로가 이송해 오는데 그들도 역시 어렵게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이들은 이상하게 달랐습니다. 자기들 먹기도 모자란 밥을 배고픈 자 더 나눠줍니다. 그리고 남이 하지 못해서 또 혼날까 봐 그 일을 대신해서 매맞는 걸 면하게 해줍니다. 바로 이 두 병사가 이 말라리아 병으로 죽어가는 이 고든을 극진하게 보살펴 줍니다. 바로 밀러와 무어라는 신실한 크리스찬 군인들이었어요. 이들은 헐어서 이제 다 진물이 난 이 고든의 상처를 닦아주고 입어 빨아주고 그렇게 다 깨끗이 청소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있으니까 이 다리가 근육이 이게 풀려가지고 이 움직이지 못하는 계속 마사지하면서 기운을 차리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꼼짝도 못하는 땀 범벅이고 이 등창에 난 그 사람을 안겨다가 목욕까지 시켜줍니다. 이들의 보살핌 때문에 극적으로 사망 직전까지 갔던 이 골든이 살아납니다. 그때 이 둘의 감동을 받은 골든이 나도 이럴 수 없다 하고 그들의 그 선한 영향력에 감동을 받아서 그들도 똑같이 자기 덜 먹고 남을 먹여주고 다른 사람들을 케어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도 어느 날 이 골든이 있던 충카에 가면 가서 너무너무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느 포로들 지키던 간수가 다 그 운동장에 다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일본군 장교의 삽 하나가 없어졌다. 너희들 중에 훔쳐간 놈 자수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엄포를 놓는 거예요. 실제로 한 명씩 죽이려는 듯이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나온 포로들을 죽이겠다 총을 겨눕니다. 정말 죄 없는 포로가 하나 둘씩 나올 때까지 죽게 생겼어요. 바로 그 순간 한 병사가 나와서 자수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가져갔습니다. 간수가 이 포로를 사정없이 패서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런데 후에 삽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이 멍청한 일본인 간수가 삽의 숫자를 잘못 센 것이 밝혀집니다. 이미 사람은 죽었어요. 모든 포로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만 아끼지 않고 자기가 그랬다고 거짓 고백을 한 이 무명의 한 포로 때문에 포로수 사람들이 그래도 얼마간은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극진히 돌봐주던 그 두 명의 간수 밀러와 무어 그 병사가 중 한 사람은 일본군에 처형을 당했는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끔찍한 삶 속에서 이 녀석은 맨날 웃고 해피한 거예요. 그게 그냥 못마땅한 거예요. 죽입니다. 또 다른 한 명은 연합군이 잘못해서 그 포로 수용소를 폭격하는 바람에 타고 가던 수용선 그 현장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로의 살림을 받은 고든은 극적으로 살아서 20년 뒤 프린스턴 대학교, 지금 뉴저지에 있는 교목으로 섬기게 되며 최장수 교목으로 봉직하다가 2002년 주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생전에 그가 지옥 같은 포로 수용소의 삶을 회고하며 자신 그리고 함께 있던 포로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이렇게 생생하게 들려줍니다. 들어보세요. 죽음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었다. 그 사실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파괴적인 그 죽음의 소나기에서 서서히 자유로워지고 있었다. 이기심, 증오, 그리고 교만 이런 것들은 다 반생명적인 것들이었다. 반면 사랑, 자기 희생 그리고 믿음은 생명의 본질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었다. 죽음은 이 포로 수용소에서 더 이상 결정권을 갖지 못했다. 오늘 본문에 이처럼 사망을 멈추게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이 참을 수 없이 끌어오는 진노와 분노를 멈추게 했습니다. 이 여인이 참을 수 없는 한 미련한 사람으로 인한 큰 위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사람이 됐습니다. 미련으로 치닫는 그 무지한 힘과 진노 가운데서 사망으로 치닫는 칼의 힘 그 사이에 담대히 내가 서서 그걸 막았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미련한 일본군 앞에 섰던 그 무명의 용사였습니다. 여인이 곧 사망과 생명의 종이 한 장밖에 차이지 않는 그 사이에서 지옥 같은 포로수에서 수많은 살려냈던 앞서간 두 명의 병사와 진배없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훗날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의 발단은 대충 이렇게 돼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가다 먼 광야로 도망가게 됐어요. 부하들 데리고. 그때 바로 다윗이 도망갔던 그 광야의 산골 지방에 마온이라는 그 장소에 이 어느 두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남편 이름은 바로 나발, 아내 이름은 바로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절에 이렇게 이 부부의 설명을 합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본업이 갈멜에 있고 힘이 부자라서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000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여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목축업을 하는 두 부부였습니다. 거부였습니다. 남편 재산이 참 많은데 사람이 영 아니에요. 나발의 이름 자체가 성경에 나오지만 미련하다, 곰스럽다 그 뜻이거든요. 바보 같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미련한 남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전혀 어울리지 않은 조합이에요. 성경 읽을 때마다 이 두 부부의 조합 보면 참 미스테리 같아요. 어떻게 이 안 어울리는 그 부부가 하나가 돼서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나. 아마 하나님이 그 나발을 한번 정신 차리라고 이 청순하고 지혜로운 아내를 붙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 부부로 살아가던 어느 날 광야에 있던 다윗에게 나발이 그 한 해에 목축을 마감하는 거대한 잔치를 벌인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다윗 자기 부하 소년들을 그 나발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발이 많은 가졌으니까 조금만 떼줘도 이 허기진 사람 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부하를 시켜서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당연히 들어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요, 당시 광야로 피시갔던 다윗이 그때는 산적이고 강제로 뺏어가는 이 불안당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다윗 일행들이 무사들이니까 그때 나발의 양떼와 소떼들을 지켜줘서 1년을 잘 지내고 이처럼 풍성한 잔치를 벌이게 됐거든요. 아마 다윗이 일행이 아니었으면 많은 것을 잃을 뻔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한 해 동안 다윗 덕분에 이만큼 거두게 됐으니 이번 게 갚으면 얼마나 좋아요. 은혜도 갚고. 그래 다윗의 소년들이 부하들이 이 친구 찾아가서 좀 부탁을 하니까 나발이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정말 미련 그대로 반응을 보이는데 바로 사무엘상 25장 10절로 11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누구냐가? 이 다윗이 누군데 너희들로 왔느냐? 나 그 사람 이름 들은 적 없다. 요즘은 주인에게 도망친 노예들이 많텐데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오는데 뭐 그 중에 한 사람 아니겠냐? 내가 왜 그 도망 나온 그 친구에게 빵과 물과 귀한 것들 제공하랴? 어디서 오는지 알지도 못하는 근본도 모르는 그 친구 무슨 내 걸 달라고? 절대로 못 주겠다. 다윗이라는 이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고 아예 안면몰수합니다. 심지어 다윗을 주인에게 도망친 종이나 불황자들과 한 통속으로 몰아붙입니다. 나발의 이 황당하도 말도 안 되는 주장에 오만방자며 다윗의 부하들을 화가 났고 다윗에게 와서 딱 고합니다. 다윗이 이럴 수가 없다. 내가 사울 왕에게 쫓겨서 이렇게 도망다닌 신사가 억울한데 그렇게 많은 내가 혜택을 줘가지고 그 어려운 중에서 내가 도와주는데 이렇게 나를 갖다 모멸감을 주냐? 얘들아 다 칼 차라. 그리고 부하들을 몰고 약 400명 정도를 몰고 나발이 있는 곳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다짐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내게 벌의 벌을 내리시리라.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이 다급한 상황을 다윗의 부하 소년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가서 전합니다. 전에 친분이 있었거든요. 남편의 이 참으로 미련스럽고 무지한 언행을 알게 된 아내 아비가일. 큰일 났다 싶어서 즉시 행동이 옮깁니다. 남편과 상의할 시간도 없고 했다 하더라도 안 들어줄 거니까. 그리고 다윗을 곧장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지름길로 갔던 것 같아요. 다윗 일행이 쫙 오는데 길목을 막아서 딱 앞에 섭니다. 그리고 갈 때 다윗 일행이 필요했던 걸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 필요한 양식을 함께 채워가지고 일행과 함께 달려갑니다.
바로 다윗 일행을 중간에 막아서는 이 아비가일이 이렇게 엎드리면서 말을 합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나에게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여종의 말을 듣죠. 모든 죄는 내가 다 덮어쓰겠습니다. 제 말씀 좀 들어주십시오. 사망의 기운을 내뿜으면서 나발과 그의 종들을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그 다윗 일행을 온몸으로 막아서는 겁니다. 자신 남편 나발이 저지른 악을 그대로 다시 뒤집었습니다. 일본군 장교 앞에서 그 포로 속 수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없는 죄를 뒤집었던 무명의 한 병사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두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내 남편 개의치 마십시오. 원래 그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여종은 여종이 주께서 보낸 종들을 봤으면 내가 그렇게 했겠습니다. 저도 못 봤습니다. 그 사이 일어난 겁니다. 이 말을 하고 가져온 예물을 그 다윗과 부하들 앞에 쫙 놓습니다. 몸을 가져왔냐면은 빵 200덩어리, 포도주 2가죽 부대, 양 5마리, 볶은 곡식 2말,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200뭉치. 200, 100 하니까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나발이 간 재산에 비하면 이거는 수에 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게다가 다윗과 그 용사들이 지켜줬기 때문에 그만한 재산을 부지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나발 때문에 다 망쳐버렸어요. 이 나발의 마음을 다 읽었으니까 이 아비가일이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그 엄청난 걸 내가 대신 집을 지겠다고. 그리고 다윗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누그러뜨리는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31절 세 번역을 읽어드립니다. 이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군께서는 언제나 주님의 전쟁만 하셨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장군님의 집안을 영구히 세워주시고 장군께서 사시는 동안 평생토록 아무런 재난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누가 일어나 장군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이 있더라도 장군님의 생명은 장군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생명보자기에 싸서 보존을 하실 것이지만 장군님을 거역하는 많은 원수들의 생명은 주님께 돌팔매로 던지듯 팽개쳐 버리실 것입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장군께 약속하신 대로 온갖 좋은 일을 다 베푸셔서 장군님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실 터인데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이신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으신다든지 하여 왕이 되실 때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처럼 좋은 일을 장군께 베풀어 주시는 날 요정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피 묻히지 말라는 거죠.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멈춥니다. 한 여인의 지혜가 사망의 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한 여인의 용기가 큰 살육을 막았습니다.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한 여인의 목숨 건 중보가 가문을 살렸습니다. 그냥 봐달라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문을 들어서 마음을 돌이키려 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차라리 내가 당한 한이 있더라도 가문이 멸망하는 건 볼 수가 없고 그렇다면 왕의 손에 피 묻혀서 왕이 될 때 수많은 사람이 저 왕은 피 흘릴 손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목숨 건 중보로 용사들의 칼과 창을 막았습니다. 다윗의 군대와 나발 사이에선 아비가일의 중보, 생명을 부르는 중보였습니다. 나를 던져 남을 살리는 희생적 중보였습니다. 여러분 의원의 세상에는 나발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의 모습 보면 우리는 다윗처럼 분노할 수 없겠어요.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냥 참기 너무나 억울할 때가 많은 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 힘과 힘이 부딪히는 세상 속에서 이익과 이익이 충돌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그 사이에서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 사이에 서서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내가 처한 삶의 현장에 싸움을 그치게 하고 큰 충돌을 막는 그런 생명의 향기를 뿜어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 아비가일.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비가일의 원조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바로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우리 사회에서 있는 그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주셨기에 우리 주님은 진정한 The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의 원조가 되십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My God, my Father is exceeding great joy.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넘치는 기쁨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비가일이 되심으로 하나님께 넘치는 기쁨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위기 때 영웅이 나온다고도 사람이 말합니다. 이 말을 이렇게 바꿔봅니다. 위기 때 아비가일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위기, 난리,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에 모두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생명의 냄새와 생명의 바람을 일으키는 아비가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모든 것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딱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몇 가지로 집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더 집중하는 아비가일로, 예배에 더 집중하는 아비가일로, 어렵고 힘들지만 더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집중하여 내 손을 펴는 아비가일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기 때 나발 같은 사람들이 세상을 더 어지럽게 만듭니다. 함부로 말하고 멋대로 행동하고 위기는 남의 일인 양 자기만 생각하는 나발 말입니다. 거창한 구를 외치지만 탐에게도 찌들고 자기 속만 챙기는 나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요지경 같은 일들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또 상상할 수 없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분명 더 힘들어하는 그 누군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 사람에게 생명과 회복을 전해주는 아비가일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쉼없이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 보여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큰 감동을 받고 축복을 빌어줍니다. 들어보셔요.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길 빕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팬데믹이라는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가 아비가일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저는 팬데믹 기간에 이걸 너무 구구절절히 저 개인적으로나 만나는 사람마다 이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첫째로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둘째로 연약함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 셋째로 기도할 수 있는 강한 무릎의 복도 허락하십니다. 넷째로 손을 펴서 은밀의 사람들을 돕고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의 복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위기의 때에 이전에 평안과 더 많은 것을 누렸던 때보다 더 많은 선한 일을 감당하는 또 하나의 아비가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팬데믹 위기를 지나면서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들을 마땅히 돌보고 위로하고 손잡아 일으켜 줘야 할 사람들이 나발처럼 도처에서 사망의 냄새를 뿜어댑니다. 이 위기를 자신들의 탐욕과 이권의 도구로 사용하여 많은 사람들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저들의 입을 막으시고 저들의 모든 도모를 꺾어 주옵소서. 주님, 저들이 뿜어내는 사망의 냄새를 생명의 냄새로 바꾸는 이 시대의 아비가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연약함을 능히 견디길 수 있는 복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강한 무릎의 복을 주시고 손을 펴 은밀히 사람들을 돕고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도록 하느님 우리 손에 필요한 물질을 부어 주옵소서. 팬데믹의 위기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지만 죽음과 생명 사이가 우리가 지나가지만 파괴와 무너짐과 증오와 반생명적인 것들이 시시각각으로 들려오지만 그 세상을 어지럽게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과 희생과 믿음에 견고히 서서 주여 이 위기의 때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린 그 시간에 되었나라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